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도록 이 나라가 주님의 국리를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한국교회를 붙드셔서 이 땅에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 쓰고 늘 깨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께서 통치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계속해서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제부로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우리 아이들이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와 다음 달에 있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단기선교를 위해서 수련회와 단기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써 은혜 넘치는 시간들이 예비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르며 순종하고 지쳐 낙담하지 않는 목사님이 되시도록 필요한 재정들이 자원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채워지도록 고산교회가 근처만 가도 성령이 취하는 라마나요스로 삼아주시도록 개척 초기에 등록한 가족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예비 신자 가족들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시간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잘 삼아주시고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온 성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 새벽을 시작하려 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도하시고 믿음을 도하시고 굳건해짐을 주님 붙들어줌으로 이끌어가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을 되어지게 하시고 온 삶이 온 땅이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붙들으신 말미암아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 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이 땅의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주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온 땅 온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붙드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 이끌려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이 하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온 교회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 안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나가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믿음의 다음 세대일수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매일매일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술 청소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당회성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지 청소년부와 청년부 가운데 예비되어지게 하시고 보다 우리 모든 청소년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고대함으로 그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어려움까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픔 있는 시절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독시간략의 저울음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희망과 소망이 샘솟아올라 오직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고 회복되었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써 부산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능력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바짝 따르며 순종하고 지쳐 낙담하지 않는 하나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정 목사님을 통해 많은 일들이 예배되었사오니 주께서 그 은혜를 예배하신 대로 귀하게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산교회를 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감에 있어서 필요한 재령들이 자원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채워질수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끝까지 부산교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산교회 근처만 가도 성령이 취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라마나요새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성교회에 붙들어 주셔서 붙여 주셔서 성령의 부흥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척교회 등록한 가족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신의 가족들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많은 이들이 구성교회로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믿음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대해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심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이 날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국리를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이루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의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속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 유례 없는 이 폭우로 인하여 많은 아픔 속에 있는 온 땅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까지 너무나 많은 아픔이 우리 한국을 덮고 있는데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서 참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입어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온 땅 온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께서 통치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제까지 영화부 유치부 유치도무 성경학교가 끝이 났는데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아이들이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어린이 예배하는 어린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와 다음 달에 있는 청소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당회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써 은혜 넘치는 시간들이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계속해서 새벽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8장인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7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유대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 고발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잘못된 성전 중심의 신앙, 즉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이 지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속이 상하신 하나님께서는 토요일 말씀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향한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이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대하여 보이는 성전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계신 영으로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새벽을 열심히 들으신 성도님들은 어제 주일 말씀에 예레미야 7장 말씀이 들렸을 때 반가우셨겠죠. 이런 흐름을 가진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8장에서도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고 있고 13절부터 10절까지는 정확히는 8장 22절까지는 이 예레미야가 이 유대 백성들의 예언된 말씀 속에 고통을 보면서 비탄하며 슬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된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황폐하게 만들 때겠죠.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와서 유다 모든 성읍들을 황폐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유다 왕들의 유골과 지도자들의 유골, 제사장들의 유골, 선지자의 유골, 일반 주민들의 유골을 꺼내기 위하여 무덤을 파헤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뼈라는 단어를 5번이나 강조합니다. 죽은 자들에게까지 이들의 고통스러운 수치가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사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역사를 돌아볼 때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예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이와 같은 죽은 사람에 대한 정서는 이 당시에서도 당연히 다르지 않았겠죠.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것과 무덤이 파헤쳐지는 것은 큰 저주와 심한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만행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저지러질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 2절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반 백성에서 왕들과 선지자, 제사장의 무덤까지 파헤쳐지는 상황에도 그동안 사랑하고 노래하며 섬겼던, 그쵸? 그들이 헛되게 섬겼던 우상들, 해와 달, 하늘의 별들, 이 앞에서 이 일이 진행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헛되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은 그들이 수치 당하던 때, 고통 당하는 때에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들은 그들이 수치당한 때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헛된 것들입니다. 파헤쳐진 유골들이 그저 땅바닥에 버려져 거름이 될 때에 그들은 아무런 우상들에게 힘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한 삶들을 보셨을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죽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차라리 죽는 것을 스스로가 원한다고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처절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4, 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전했음에도 끝까지 버티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얘기합니다.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딛거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넘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심하게 넘어질지라도 아프지만 아프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누워있을 사람은 없죠. 어떻게든 일어나서 갈 길을 가든지 상처를 치료하러 가든지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넘어진 채로 계속해서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죄로 넘어지고서도 일어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길을 떠났을 때 떠나갔다면 돌아오게 되었건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우리 신약에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떠나간 자는 자기가 힘들고 지치고 아픔이 다가올 때 돌아올 자리를 돌아보게 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에 스스로 설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완고한 모습을 6절 7절에서는 동물들의 행동을 비유하면서 더 선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게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6절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말하면서 귀를 기울여 들은즉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뉘우치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그들의 삶이 마치 전쟁터로 돌진하는 말과 같다고 말하죠.
말이 전쟁터에서 적진으로 향하면 적진으로 달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냥 사로잡혀서 적들의 말로 쓰임을 받거나 죽는 경우 두 가지가 발생하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이 말이 돌진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우상의 자식이 되거나 철저히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 직면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 7절을 보시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패들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학은 큰 새죠. 큰 새를 이야기하고 산패들기나 이런 제비는 철새입니다. 철새, 작은 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큰 새와 작은 새의 철새, 모든 철새들은 자기가 있던 자리를 알아서 떠날지라도 돌아온다라는 거죠. 시기가 되면, 정한 시기가 되면 갈 때야 올 때를 알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유다 백성들은 이런 죄악된 삶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기에, 성전이 있었기에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렸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는데 어찌 너희가 지혜롭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를 돌아보게 할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그 속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자리 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채 사는 것은 지혜 없는 자며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떠난 자들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어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본 6장 12절에서 15절과 거의 흡사한 구도로 선포되어집니다.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은 특정한 계층, 일부의 사람들만의 죄악이 아니란 것입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여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런 짓을 하고서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된 평화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렇게 살고는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무덤을 파헤쳐지는 그런 수치와 아픔과 멸망뿐이라는 것이죠. 그들 백성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어 13절부터 8장 22절까지는요, 심판을 선언받는 유다 백성들의 공포와 절망에 대해 강조하면서 또한 그것을 전해야만 했던,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7절까지만 살펴볼 건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와 무화과는 팔레스타인의 주된 그리고 생계에 꼭 필요한 작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폐허로 인해, 참화로 인해 온 땅이 초토화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 기근과 가뭄까지도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돌아와야만 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행동은 스스로 회의까지 하지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럼 안전한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멸망하자라는 것은 죽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좀 더 살다가 죽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참 어이없는 표현이죠. 허망하죠. 그리고 그 지경이 된 것이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비참한 파국으로 가게 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모르고 하는 죄에서는, 모르고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도 흔히 많이 용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알고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은 쉽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괘씸하기도 때문이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가 그들이 범죄였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킨다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슬픈 일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분명히 알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것인지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돌이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죠. 이 백성의 모습이 우리와 정말 비슷함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유다 백성들처럼 반응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어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일말의 희망도 없어진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명시하는 자들은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면 그때는 뉘우쳐도 이미 늦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은 바벨론의 마병이 노도처럼 내달아오는 것을 직접 보게 해주는 것 같은 생생한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17절은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임했지만 심판이 닥쳐오는 것이 독사가 달려오는 것처럼 비유되어 있는데요. 이 독사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이 떠오르죠. 21장 6절 9절에 불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 죄악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심판의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음에 처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뉘우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손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8절부터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아파합니다. 치유받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해 치유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회복받을 수 없음을 한탄하며 슬퍼하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도리어 고집과 원망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예언자와 제사장들은 결국 백성들을 속이는 자들에 불과하였고 그런 현실이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죄악된 삶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종교 지지자들의 잘못된 조언과 형식적이고 거짓된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거짓된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종말을 대함에 있어서 거짓된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시대를 흔들고 여호와의 진리를 흐리는 거짓 메시지 속에서 진짜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말씀 앞에 늘 무장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믿음으로 함께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는 진리로 서로를 살펴주며 온유하게 바로잡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구역공과 내용에서도 교회의 모형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 안에서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거짓된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장하는 삶이 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삶으로 예비하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새벽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죄악에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을 때에 회개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반응하지 않았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개인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여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위하여 돌보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을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안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곳곳에 흩어져서 함께 주님을 살아가는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백성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악에서 지키시며 끝까지 감기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있습니다.